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총회가 끝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여기 오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많이 안 왔는데 중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가을 비가 아니라 무슨 여름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참 세상이 어떻게 되나. 이게 가을 비가 아니고 완전 폭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시간에 걸쳐서 아주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잘 또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고린도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름에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은 문제, 또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뭔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주 귀중한 지도자들인 디모데나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여러 사람이 교회를 섬겨서 믿음으로 세워놓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 사역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래 이제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순회 선교사입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뭐 1년 6개월 또는 뭐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그래서 거기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입니다. 오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회의 그런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죠. 그런 목회자는 아니고 또 어떤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바울을 사실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앞으로 로마,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도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랬죠.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전과 같은 그런 그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이고,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게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이제 바울이 볼 때 여러 가지 칭찬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칭찬할 부분 그들에게. 그래서 언변, 지식 이런 건 아주 뛰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이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실은 이 모든 서양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그리스로부터 왔어요. 예? 예. 사실 이 모든 지식의 출발은 그리스다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이런 철학의 유명한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에서 뭐가 시작됐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그 문명은 어디가 지배를 했습니까? 그리스가 지배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헬라가 그리스란 말이었나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보면 여러분 중국의 본래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한족이에요. 본래 중국을 다스리고 중국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한족입니다. 근데 이 한족 외에 민족이 중국 전체 대륙을 점령할 때가 있었죠. 어느 나라였습니까? 예? 뭐 역사 공부하는. 자, 어느 나라였죠? 원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몽골족이잖아요. 징기스칸.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 가장 큰 대륙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이 중국을 정복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원나라예요. 원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몽골의 지배를 받았죠, 여러분. 고려 시대 때. 그래서 뭐 충렬왕이니 충선왕이니 다 충자를 붙였는데 그럼 몽골에게 충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왕비는 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예? 예. 몽골 사람들이야, 왕비를.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의 사위 국가야, 부마 국가. 예? 그래서 노국 공주들이 다 왔어, 노국 공주들이. 그래서 공민왕이 자기 부인인 노국 공주가 죽는 바람에 공민왕이 타락하게 되잖아, 나중에. 옛날 추억입니까? 옛날 추억. 그런데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지만 문명은 중국의 문명은 그것은 무슨 문명이에요? 한족의 문화예요. 한문. 문화는 한족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차지한 나라가 이방적으로서 중국을 차지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예. 그 다음에 예. 성경도 복잡한데 뭐 이런 얘기까지 청나라죠. 예, 청나라. 예,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청나라는 무슨 족입니까? 여진족이죠. 여진족. 우리도 또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또 청나라. 예. 그래서 병자호란 뭐 이런 거죠. 정묘호란 이런 게 병자호란 이런 거 다 뭡니까? 청나라한테 져가지고 인조가 항복이죠. 항복. 예? 청나라 황제한테 청나라가 나중에 중국을 다 차지했습니다. 청나라는 200만밖에 안 돼. 근데 그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다 차지하게 됐죠. 그럼 몽골의 글도 있고 여진족의 글도 있는데 결국 문화는 어디예요? 한족이야. 다 그 문화는 다 거기에 포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는 어디예요? 그리스가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라는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지식이 뛰어난 지식, 공부하는 거, 그리고 철학,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 수사학, 웅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발달돼요. 그리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 유명한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출세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토록 그들에게서는 하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문화의 제자가 되면 굉장한 그런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식이 뛰어나는 그런 이제 시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드러난 이제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요. 이 첫 번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 뭐 성경에 그렇게 표시대로 성경에 표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분쟁, 싸움, 갈라지는 거, 서로 싸움.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고린도전서 4장 21절까지 약 4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서로 간에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첫 번째 문제였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분쟁이에요, 분쟁. 싸우고 갈라지는 거, 싸우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는 거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분쟁이 뭡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죠. 팔을 지어서 싸운단 말이죠. 근로의 지편에, 근로에는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여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의 지편에, 그러니까 근로에라는 사람이 이 누구를 이제 시켜서 바울에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뭐예요? 보고해 줬어,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바울 사도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게 파가 나눠져서 싸우네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교회 상황을. 바울은 지금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잖아요. 소식이 이제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뭡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뭐래요? 모두가 같은 말하라.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야? 합하라. 이 권면을 이제 주는 거죠. 이 권면을 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주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0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11절도 뭐예요? 네, 형제들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이 싸우면 안 되죠. 아니,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남도 아닌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지금 누군데 너희가 형제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남도 아니야. 남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은 형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뭡니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런 말이에요.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의미는 뭡니까? 사랑의 마음. 근데 그래도 형제들이야.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남이 아니야.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주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형제 아니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쟁이 왜 생겼습니까? 분쟁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분쟁이 왜 생겨요? 네? 분쟁이 왜 생깁니까? 같은 말을 안 해. 분쟁이 왜 생겨요? 같은 마음이 아니야. 분쟁이 왜 생겨요? 같은 뜻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는 거야. 마음이 같지 않아. 마음이 같이 가지 않아. 뜻이 같이 가지 않아. 같은 말이 아니야. 다른 말 하는 거야, 꼭. 다른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생겨.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교회는요, 참 이게 항상 분쟁이 있어요. 교회는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을 섬겼던 교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유럽에 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 어느 교회예요? 예?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어느 교회? 네?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예, 빌립보. 비가 아주 심하게 오셔서 시달리느라고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빌립보 4장에 가보셔요. 4장.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루디아가 있었고 구원받은 또 교도관 관수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잖아요. 바울에게 뒤에서 늘 뭐예요?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인데 4장 2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 권사야. 예? 지금 말하고 같으면 붙인다면 유오디아 권사와 누구 어떤 권사? 순두계 권사. 순두부 오빠, 순두부 누나, 언니, 순두계 권사, 유오디아 권사가 서로 뭐예요? 싸웠다 이 말이에요. 예? 빌립보 교회도 누가 싸웠어요?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가 싸웠어.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것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단 말이죠.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같이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도 이렇게 싸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의견이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 되기가 이미 하나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가보시면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쭉 보시면은 2장 11절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야. 에베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야. 하나님도 몰라. 할례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도 없고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똑같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그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예? 이 둘이 누구예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인데 이 둘로 예수 안에서 뭘 만들었어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화평하게 했다. 그리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슨 몸으로? 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이 한 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원수되었던 사람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셔서 소멸하셔서 서로 간에 원수돼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뭐예요? 우습게 생각했죠.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히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 원수됐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형제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원수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로 화평하게 했는데 들어와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보시면 다시 4장으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오시면 이미 우리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2절에 보세요.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뭐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라는 거야? 힘써 지키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힘써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는데, 이미 한 공동체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2절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하나 되시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거.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없으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모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여기 반주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 4장 12절에 갑니다. 12절로 14절까지요.
12절로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자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몸,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이거죠. 분쟁.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분쟁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이 교회 역사 안에 있습니까? 예. 교회는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역사야.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12절에 이제 왔습니다. 12절. 그들이 분쟁이 왜 그렇게 분쟁하게 됐어요? 12절 시작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사역을 했습니까? 아볼로가 했어요. 아볼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아버지는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방인 출신,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근데 이제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 게바가 사역을 했느냐? 이건 잘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근데 게바를 추종한 베드로를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파가 나눠졌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의 특성이 뭐였냐면 유명한 사람, 웅변을 잘하고 수사하기 뛰어나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헬라 지역의 문화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마저도 저분이 뛰어난 분이네.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네. 설교를 해도 그냥 딱딱하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아주 막 오늘 보니까 목사님 막 원나라도 얘기하고 막 청나라도 얘기하고 막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파가 나오는 황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적은 교회니까 저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또 인파가 나올 수 있어요. 인파. 요즘에. 보니까 제가 나가면 목사님 밀리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인파가 벌써 생겼어. 이렇게. 부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해. 담임 목사보다. 그럼 또 부목사를 더 이렇게. 큰 교회는 그래요. 그럼 그거 다 그렇게 저기가 있어요 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 우리는 바울이야. 바울이 최고야. 바울. 우리는 아니야. 아볼로. 우리는 베드로파. 베드로. 야,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가 뭐고 게바가 뭐냐? 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어. 우리는 예수파야.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예수파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도 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여러분, 여기 말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이 문제고 아볼로가 문제고 게바가 문제고 예수님이 문제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얼마나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까? 그들이 팔을 만들고 팔을 조성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거죠. 무리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어떤 정치인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아주 미쳐 그냥. 아주 미쳐. 그 사람이 완전 우상이야. 우상이야. 그런 걸 팬덤이라고 해요. 팬덤. 막 미친 저기도 따라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틀린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추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게 돼.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게 되는 거다. 인간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띄워서 사람을 너무 추종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로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내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는 침례 베풀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침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문화생이다. 바울이 나에게 침례 줬어. 야, 나는 바울에게 침례 받았어. 아유, 유명하신 분이야. 뭐 예를 든다면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침례 받았어. 뭐 유명한 목사님 나 거기서 침례 받았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여러 사람에게 침례 많이 주지 않는 것에 감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침례 줬느니라.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적게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높이니까, 사람을 너무 자랑하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높이고 예수님 한 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뭐 한 것을 내가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시 또 고백하는 건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참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공로를 우리가 드러내기 쉽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팔불출이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참 이런 의식이 믿음이 가면 갈수록 공로가 쌓이면 쌓일수록 참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을 세웠는데 그러잖아요. 예. 아니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유, 주님. 돌아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볼일 없고 낮아질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 또 교회에 또 팔을 이렇게 갈르게 만들고 순종 안 해가지고 갈라지게 하는 거죠. 예. 결국은 보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드러내고 사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도 겸손한 차가 있다 그래요. 차도. 오늘 이제 거기 평창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차 이제 출발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같이 이제 출발했는데, 예,
어디입니까? 문막이라는 데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그저 주마음 교회 차를 이제 운전하는 우리 이제 강성호 목사 그래요. 예, 목사님 이 차가 참 겸손하네요. 그래. 이 차가 겸손한 차라고. 그래서 차가 무슨 겸손하냐 그러니까 이 가스차인데 교회 차인데 가스차 가지고 출력이 약하대. 그래서 그냥 좀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막 최고로 내면 110까지 나간대. 막 나가다가 툭 떨어져 버린대. 그래서 참 차가 겸손하다 그래. 근데 이게 막 올라갈 때 안 떨어져 우리는.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떨어져야지 되는데 올라갈 때 안 떨어져요 이게. 남이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참 이렇게 겸손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이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분리의 원인이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수에게만 침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역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베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지 다른 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에 동원된 어떤 수사학적인 운변적인 기술, 철학적인 세상의 탁월한 어떤 지식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의 사역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8절에 가보시면은 레위기 26장 8절에 가보시면은 레위기 26장 8절 1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고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뭐예요? 만을 쫓는다. 여러분 다섯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몇 명을 이겨요? 100명을 이겨. 그런데 100명이 하나가 되면 뭘 이겨? 10,000명을 이겨. 하나됨이 이렇게 큰 파워를 내는 거예요. 팀워크가. 다섯이 100을 이기면 몇 배를 이기는 겁니까? 20배죠. 근데 100이 만을 이기면 몇 배예요?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요나단이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 옆에 병기 든 자가 있어. 칼 든 자가 유일하게 요나단 보고 이렇게 해봐요. 요나단이요, 당신이 먼저 행하시면은
내가 뒤를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죠. 적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다 하고서 올라갑니다. 그 두 사람 병기든 두 사람이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 자기 부관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20명 이상을 죽여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온전히 합해서 하는 이것이 능력이야 이거예요. 하나됨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 기드온이 적을 침략할 기드온이 싸움을 할 때 미디안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몇 명만 보내주셨죠? 예? 몇 명만 추려해 주셨어? 300명만. 12,000명 오고 다 보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마음이 같이 하나가 안 된 사람들 보냈어. 그리고 몇 명만? 300명만. 그 적을 이기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놓은 것보다도 몇 사람만이라도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요.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 가정이 왜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예?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안 되잖아. 평생 살아도. 하나 되셨습니까? 아니. 서병환 집사님. 김규 집사님 웃고 있는데 서병환 집사님 뭐 하고 있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되냐고 보니까 웃으시잖아. 하나가 돼. 우리 문제는 다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형제들끼리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사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집입니다. 정말 그래요. 돈을 그렇게 벌었어요. 우리 집 사업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그 순천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우리 집이 다 지정이야. 학교가 존재하고 우리 집이 있는 한 우리 집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잖아요. 잠자다 보니까 밖으로 들어가고 제 머리를 쳐. 전쟁이 일어났어. 털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웃어? 그렇게 좋아가지고 웃어요. 그러니 가정이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죠. 우리가 딱 붙여놓죠. 뭐야? 뭐를 많이 붙여놔? 가와 뭐? 만사석. 딱 이렇게 붙여놨잖아. 가와 만사석. 정말 그래요. 근데 가와 만사석이 됩니까?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가와 만사석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아니라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부터가 가와 만사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론과 우리 손 받쳐서 같이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세 사람만 마음이 합해도 전쟁에서 이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12명만 있어도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사람과 디모데 이 몇 사람이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 네, 이게 다툼과 이게 그래서 피차 다퉈서 물고 먹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우리나라를 볼 때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픈 게 뭡니까? 그렇게 싸워. 아니 남북이 싸운 것도 모자라서 남북보다는 이제 좌우파가 갈라져 가지고 싸워. 야 진짜 정말 이거 원수야. 뭐가 정인지 없어. 좌는 좌쪽으로 저기면 다 맞아. 그건 우는 다 틀려. 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진리가 있으면 뭐가 옳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뭐 해도 이게 갈라치게 해갖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대통령이 먹은 간에. 나라를 생각을 안 해. 몸을 생각을 안 해. 자기 주장이 아무리 강하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이 옳은 것 같아. 어떤 의견이 틀렸어. 근데 그걸 주장하다가 교회 공동체의 몸을 파괴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가?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저기를 만들 때 과연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는가? 이걸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라가 이게 피차 물고 먹어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무리인데 오늘 교회가 과연 하나가 돼서 평안을 유지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싸움의 역사 아니에요. 장로교회만 해서 파가 몇 파입니까? 100개가 넘어요. 그렇게 파가 많아. 오늘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 첫째,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사람.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나눠질 수도 있죠.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나눠질 수 있고 어떤 좋아하는 교리를 따라서 또 나눠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익을 따라서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갈라지는 것,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다. 3장에 가시고 마치겠습니다. 3장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로 3절이에요. 3장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누구를 세워주면 시기가 나. 누구를 이렇게 해주면 시기가 나. 뭔가 미움이 생기고 왜 나는 안 알아주자.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는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은 그냥 젖이나 줘야 돼, 젖이나. 뭐 다른 거 줄 것도 없어. 더 이상. 아직도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분인 임명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시기에 왜 나는 안 알아주나? 뭐 이런 거.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너무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이 그 분쟁에 대해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룰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늘 할 수 있거든 화평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